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종종 저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사실은 교회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체로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원인들,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분석하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천국 가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절간 가도 강락에 가요. 강락에 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면 그냥 천국 간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전도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정당, 불신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교회 가면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 원인을 찾아보면 천국 가기 위해서 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없으면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이유는 뭘까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나 어떤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부와 욕망과 이익과 이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 난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험해달라, 뭐 사달라, 뭐 이번에 이게 나왔는데 좋으니까 한번 사라. 교회에서 나에게 무슨 이익이나 물질들을 바라는 까닭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 그래서 차를 사고, 그리고 가게를 벌리면 목사님 오셔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셔야죠. 어쩔 수 없이 가서 축복기도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요. 그냥 무당이나 부르지, 무당이나. 무당 부르는 거나 교회에서 목사님 부르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얘기. 사고 나지 않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냥 무당 불러요, 무당. 내가 교회에 나온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이익과 행복과 그리고 삶의 질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착각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 이게 두 번째 부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회 나오는 성도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요 부류예요. 그 마지막 어떤 부류가 하나 있죠. 때문에 나왔다고 그래요.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내 지인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 근데 이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난 쟤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난 쟤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난 우리 부모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어떻게 나왔어? 쟤 때문에 나왔어요. 제가 아주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 없고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나와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류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세 가지 부류의 교회에 나와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삶의 행복과 기쁨과 화평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기적이나 이적들을 보려고, 크게 성공해서 부자되는 방법을 알려고 어쩔 수 없이 또 끌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나의 삶과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이 넘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무엇인가를 해서 교회를 팔아서라도 내 이익을,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의 세가 넓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나 이런 교회 다녀. 이 이름만 대면 유명한 교회 다녀. 나 그 교회 목사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한번 깨닫고, 오늘 내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왔는지,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한번 바라보며 깨달아가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보러 온 사람들. 9절 보세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 나사로를 보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있어요. 예수님도 보려고 했지만 그보다 더 중점적인 게 누구예요? 나사로를 보러 왔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누구를 보러 와요? 예수님을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신학교육에 열정적입니다. 지도자 성장 세미나, 칼 세미나, 성경 세미나, 교회 성장 세미나 수도 없이 많이 열려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없어요.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양적으로 넓혀주려고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 성장 세미나 한번 가봤는데 목사의 카리스마적인 독재자적인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옛날보다 요즘은요 더 유능한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넘쳐납니다. 교회 성장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더 많은 유능하고 역량이 있는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양성되고 있지만 목회자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데 너가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약장사 같은 이야기나 하고 앉아있고 성도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본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철학과 과학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미사여구의 목소리가 잘 겸비되어 있는 억양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가 넘친다고 은혜가 받았다고 떠들지만 실제적으로는 돌아서서 단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단 한 구석에서 예수를 증거하거나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 살아 계신다는 증거를 간증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나의 삶은 여전히 짜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고, 원인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러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당시에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가복음에도 예수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아오더라. 예수님께 나방 환자가 치료받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예수가 치료해준 나병 환자를 보러 온 거예요. 디베라 바다 건너편 벳세다에 쉬러 가셨을 때도 큰 무리가 걸어서 거기까지 달려와 해가 맞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어요. 어느 이름 모를 동네의 한적한 들판 광야 거리에도 예수님이 계신 곳엔 어디든지 사람이 몰려왔지만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계신 곳만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을 보러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나와 변두리 마을 베다니로 몰려온 것도 예수님이 거기서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이에요. 4일 동안이나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누구를 보러요? 나사로를 보러 왔어요. 나사로를. 교회에 누구를 보러 왔어요? 목사를 보러 왔어요. 교회를 누구 보러 왔어요? 내 친구를 보러 왔어요.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썩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고 어두운 밤에 불이 있는 곳에는 나방들과 하루살이들이 모여 사는데 우리는 혹시 그런 종류가 아닌가?
한국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기보다는 다른 곳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훌륭한 목사들, 순교를 각오하고 봉사하는 허다한 그리스도인들, 아름다운 예배당, 효과적인 프로그램, 멋진 설교와 그리고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예수의 이야기는 별로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수도 없이 많은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자들의 이야기 속에 예수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가 말이에요. 철학과 과학과 내가 유식하다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섞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죄지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 감격적인 말씀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온갖 사람들을 변화시킨 이야기나 예수님의 신비한 은혜의 이야기들은 우리 귀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사람들을 보러 온 사람들, 정말 신기하네. 그래서 어느 교회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다 나은다, 어느 교회가 다 기도만 하면 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찾아가요. 교회가 아무리 헌신적이고 영웅적이고 정의로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는 교회는 메말라갈 수밖에 없고 쇠퇴할 수밖에 없고,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얼마나 설교를 잘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간구하고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인들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신비한 역사를 행하고 체험하는, 간증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간증하는 모습들이, 삶에 간증하는 모습들이 더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간증하는 사람들, 간증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지금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뭐예요? 첫째가 보러 온 사람들. 둘째로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온 사람들. 보러 오고 또 뭐예요? 때문에 온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야기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명이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됐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 한순간 좋은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는데,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도 나의 주님과의 만남은 순간의 만남이지만 나의 생애를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는 만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꿈을 꾸고 협소한 시상에서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며 꿈을 꿀 수 있는, 그리고 큰 목표를 기대할 수 있는데,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는지, 무엇이 참된 삶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런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가치 있는 것, 내가 새로운 사랑의 관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갖게 됩니다. 사막의 한복판에 내몰려도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리고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좋은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좋은 만남은 우리를 새로운 자원으로 이끌어주고, 그런 까닭에 저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 간증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엿새 전이에요. 히브리 유대력으로는요,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안식일이에요. 예루살렘은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그자마자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기득권이 손상됐고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권력의 속성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경험한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사로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나사로 때문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를 만난 사람들이 나사로의 간증을 통하여 생명이신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알아가고 믿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만남은 은혜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만남은 잘 가꾸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좋은 만남의 중심에 생명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성품, 그것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좋은 만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만남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왔지만 너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나사로 때문에 나의 삶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변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 나사로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변화가 일어나며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향유 옥합을 들고 섬기신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겸손하여 상대방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좋은 사람은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눠도 잘 변하지 않는 것들은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를 변화합니다. 어쩔 수 없어. 사회생활 하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직장생활 하려니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은 맨날 어쩔 수 없다는 투정과 불만을 여기합니다. 나사로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어쩌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죽어서 어두운 사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죽어버린 그리고 영혼이 방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의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 나와서 나와보니 무덤 밖이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풀어주었고 그 음성 때문에 그 목소리 때문에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 감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찾아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잔해.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생활 하려는데. 어쩔 수 없이 세상 이야기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이야기해야 되고. 자기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한 예수를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내가 경험한 예수의 이야기보다 내가 경험한 삶의 이야기가 더 많은 것이 교회 아닐까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만남을 잘 갖고 가는 지혜입니다. 좋은 만남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좋은 만남이 왔을 때 그 만남을 잘 가꾸어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단순한 친교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령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목적이 있는 만남. 단순히 친교만을 목적으로 하는 만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친교만을 하는 만남은 싸움과 불평과 그리고 이익이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목적을 가진 만남, 예수님을 향한 만남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날마다 삶의 간증거리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됐던 이야기들을 날마다 행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간증들이 수도 없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북적거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그 만나서 만났던 기쁨과 그리고 감격이 날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거리들,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하늘빛 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삶에 주님의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